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신 사건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를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가는 거죠. 아마도 이 치유 사건이 안식일에 벌어진 것이 옳은 것인지를 한번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의견이 나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죄인이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사건을 직접 목격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어제까지 분명히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기적처럼 눈을 떠서 앞을 보게 된 것을 여러분이 봤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이 기적 같은 일에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축하해 주면서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건이 안식일을 범한 것인지 아닌지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된 거에 대해서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해요. 이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그것은 처음부터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보다 더한 일이 일어났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믿지 않으려고 마음 먹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또 우리 신앙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성경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내가 믿고 싶은 말씀,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믿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믿고 싶은 말만 믿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게 우리의 죄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은 얼마나 사는 게 불편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처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은 전혀 사는 동안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도 앞을 봐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어둠 캄캄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 삶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뼛속까지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죄가 익숙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가 나에게 얼마나 심각한지, 또 내 안에 얼마나 심각한 죄의 모습이 있는지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수시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달려온 것들을 보고 또 저희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많은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주님을 믿는 것도, 목사가 된 것도, 또 저희 식구 5식구가 좌충우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 기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크신 사랑을 잘 보여주는 수많은 성경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은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지만 작은 문제 하나 생기면 또 의심하고 있는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진짜 맹인은 바로 저인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의 부모에게까지 찾아가서 취조를 합니다. 근데 그 부모들은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서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해요. 교묘하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죠.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된 것을 알았지만 그걸 말하지 못합니다. 당시의 출교는 단순히 회당 밖으로 쫓겨난다는 것,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당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모와 같이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서 예수님을 알지만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교회를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할 것이냐 아니면 회당에서의 보장된 안전한 삶을 선택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다를 취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다를 보장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처음 영접할 때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이후에도 끊임없이 계속 우리의 진짜 믿음을 증명해 보일 것을 요구받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의 본성은 자꾸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야말로 진짜 맹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 맹인일지 모릅니다. 아니, 진짜 맹인입니다. 네, 이런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내가 있는 곳에서 믿음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혹시 형식적으로 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은 바로 내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또 이 묵상의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야말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또 수많은 은혜와 사랑들을 경험했지만 작은 문제 하나에 또 그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듣고 싶은 말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들으려고 하는 우리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며 내 삶의 주인임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맹인의 부모와 같이 보장된 안전한 삶을 위해서 주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